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끝나면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적으면 마귀한테 다 져요. 아멘은 하나님이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건드리죠. 근데 이러면 침 삼키면 끝난 거예요. 한 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때로는 논농사 짓는 것도 힘들지만 가을에 추수할 그날을 농부는 기다려요. 그죠? 사과밭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농부의 손길 없이 사과가 열리진 않았어요. 수없이 많이 손길이 갔던 그 사과나무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취급하죠. 나중에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으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크게 5가지의 모습이다.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교회는 공동체여야 된다, 혼자여야 된다? 공동체여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여야 된다. 세 번째, 교회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된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신앙 고백, 오늘 지금 우리 나누고 있는 신앙 고백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마귀의 종로로 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 그래서 이 5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신앙,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중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뭔지를 지금까지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 고백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 1장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도신경의 처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래요? 그의 유일하신, 딱 한 분, 유일하신 그 아들을 나는 믿습니다. 왜 유일하셔야 되죠, 이분이? 다 인생은 맛이 갔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독생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믿어요?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 그분은 독생성자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나 기름 부음 받은 자나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스도도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데,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대상이
세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선지자. 이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온 백성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 얘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구약의 이 불완전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첫 번째 직분인 제사장의 직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력서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삼중직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담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이 세 가지의 직분이 나에게도 오늘 현대에 다시 재해석되어져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사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복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다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이끌어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다? 제사장. 선지자는 반대로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를 땅에 선포하는 역할, 땅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왕은 땅과 하늘의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건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자, 제사장 여러분 살펴보셨죠? 제사장의 가슴에는 몇 개의 보석이 박혀 있다?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색깔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보석 이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12제자에게 속한 자들만이 아니라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전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12명의 12지파를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12보석을 이 가슴의 흉패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요. 제사장은 색깔이 다 다르고 이름도, 보석 이름도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엄청 비싸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보석 덩어리가 무슨 여기 반지에 박혀있는 요만한 줄 아세요? 한 덩어리가 이렇게 큰데요? 12개가 박혀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든가요? 멀리 가지 말고 옆에 있는 배우자 마음에 들어요? 내가 낳은 자녀는 마음에 쏙 들어요?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식구들이 모여 있는데 다 마음에 들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다 박혀 있어요. 다 자기의 색깔을 빛을 내고 있어요. 파랑색, 홍만호, 녹보석, 막 이름도 다 모르겠다. 외우지도 못해 나는. 그렇지만 보석 이름이 다 다르듯이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석들이에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한 번 더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내 보석을 잘못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석을 잘못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작. 보석이에요, 보석. 그 보석을, 그 색깔을 그대로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게 뭐다? 거룩이야. 거룩은 이 세상에 내가 죄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마음속에도 거짓말하지 않고 없어요. 없어요. 없어. 성경에 없대잖아. 아무도 없대잖아. 거룩은 뭐냐? 바로 자기의 색깔을 내는 상태로 그대로 비추고 있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 모습, 퇴색된 모습 말고, 상처받고 찢기고 망가진 상태의 모습 말고, 여러분의 육체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새롭게 부활이 되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얘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 회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질 않죠. 왜 그래요? 색깔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땐 가슴에 별의별 모습 다 있으면, 나는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죠? 파란색이 빨간색까지 파란색으로 만들고 싶어. 여러분 왜 그러세요? 가정에서 안 그러시는 것처럼. 내 자녀를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내 색깔로 고쳐놓고 싶잖아. 막 안 그래? 내가 못 이룬 소망을 애들한테 막 이뤄보려고 막 지는 책도 안 읽으면서 막 책을 딥다만큼 질로 잠깐 사다가 놓고 읽어. 막 이렇게 하고, 애가 운동이 시원찮은데 운동이 안 되는데 뭐 수영선수를 시킨대나 뭐 한대나 막 하고, 이 되겠어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내 색깔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건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자신들의 모든 색깔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 바꿔 해석할까요? 그것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찌르겠습니까? 목사에게는 이 세 가지의 삼중직을 목회를 하면서 꼭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자리는 제사장의 직분의 자리예요. 기도하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퇴색시키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구석구석 살피는 일, 왕의 역할입니다. 참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가슴에 품고 누군가가 여기 12개 보석 중에서 다 자기 색깔 내고 싶지, 내 색깔 내고 싶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걸 어디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가정에서 이게 색깔로 존재를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존중이 여겨주지 않을 때 그것은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불편한 모습이 보일 때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로 나가라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수혜 전으로 오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가지고 온 채로. 이 보석들이 여기 있잖아요.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예요. 얘가 그 값을 발휘할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복장 중에서 어깨에 있는 양쪽 어깨에 나란히 커다란 보석이 한 덩어리씩 얹혀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일하게 12지파의 이름들이 6명씩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군 병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과 육군 대장이 책임져야 되는 책임량이 같을까요? 참모총장이 져야 되는 책임과 2년도 채 안 되는 그 군생활 육군 병장으로 제대하는 사람과 어떻게 그 책임감이 같겠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쉽게 설명드려요. 뉴스를 봅니다. 뉴스가 진짜 뉴스여야 되는데 뉴스가 아니어요. 왜 이렇게 속상한 일들이 많을까요? 자, 그러면 그 뉴스 속에서 사회 문제로 인해서 막 아주 이게 진짜 이게 이걸 어떻게 이걸 그러면 뉴스를 보면서 막 욕하죠. 저거 인간이야 저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인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요. 그것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또 정치 문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슈로 다가오는 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성도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면 이 책임의식을 하면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구조일까요? 지금 막 기도 소리가 여기서 나고요, 저기 산자락에서 나고요, 막 기도 소리가 이게 이제 막 여기저기서 나는 거죠. 단지 내 미래 조금 더 편안함과 안락함과 나의 미래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바둥바둥대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네가 내 제자가 되고 싶냐? 그렇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거라.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면 제사장은 누가 책임지든가요? 누가 책임지시든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명 다 감당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내가 그렇게 속썩이는 그 인간, 이 속에 있는 그 인간, 여러분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자녀 그렇게 막 하는, 누가 책임지신다?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질 않아요. 그걸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책임지지 않는 방법이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날 나 너하고 못 산다. 여러분 다시는 이런 말들 하지 말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런 말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큰일 나요. 마귀란 놈이 밥이 돼요. 책임 안 짓고 싶다는 거죠. 난 성도 아니고 싶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살고 싶지 않다. 다 떼내고 계급장 떼내버리고. 그거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 나라에서 알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쉽게 설명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 이 군대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에 들어가는데 사단장이 계급장 떼고 군복 입고 껌짝짝 씻고 머리 틀고 이러고 가면 그거 알아주냐고. 성도는 책임을 지는 자들, 세상을 책임지는, 구원받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세상을 책임지는, 그게 제사장의 집,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다시 해야 되니까 오늘은 선지자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사장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오늘 보게 될 그러면 선지자의 직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딜까요? 네?
아유, 잘하시네. 역시 수준이 대단해. 진리겠죠. 진리. 그리고 왕은 그렇죠. 길을 내줘. 예수님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란 말이죠. 선지자는 진리만 선포해야 돼요. 왕은 이 제사장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생명을 낳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 그리고 왕은 그 속에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잘 유지해가는 역할을 왕이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한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셨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선지자셨어요. 당신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죠. 이 구약에는 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예표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선지자의 말은 들어야 돼요? 듣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오늘날 이걸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좋은 소리만 하면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근데 자기한테 자기의 신경을 건드리고 영적인 걸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면 인상 쓰죠.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것을 다시 해석해 주시거든요. 이 뒤에 좀 볼게요. 자, 예수님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의 완성. 이처럼 사도들과 성경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고 그랬죠. 제사장, 대충 이해하셨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를 부인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행위가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그 첫 번째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교회는 다녀. 근데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특별한 계시로 이 성경을 66권을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진짜 진리를 믿고 있냔 말이죠. 그 말씀으로서 믿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모든 부분입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그 기능을 쓸 수는 있지만 동호회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 동호회 아닙니다.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나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말고 다른 거 있다. 내 인생의 해결점이 다른 게 있다. 성경 말고.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 예수 믿는 분들도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어디 가죠? 속이 답답하면 어디 가요? 둘 중에 한 군데 가요. 술집 가든지, 한 군데는 저기 가면 사주 카페 이런 거 있어요. 점집 가요. 왜요? 속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분 말씀 잘 보고 계시는 분일까요? 기도 잘하고 계시는 분일까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이름을 붙여줄 때 예수님 말씀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면 뭐예요? 그죠? 세 번째는 성경의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교훈을 싫어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닙니다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 더 크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 더,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더 크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종착역에 마지막 도달했을 때 막다른 그 자리에서 내 눈이 감겨지고 영혼이 떠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지옥 갈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좋은 얘기 좀 하시지 왜 천국 지옥 얘기를 하십니까?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때로는 색깔이 맞지 않아도 고통스러워도 그거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색깔이 다 발현되고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고 세워져가는 그날을 보면서 부부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정말 잠버릇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다른 것이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 그게 제사장.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것. 선지자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예수님이 그 부활산, 변화산, 다볼산이라고도 해요. 다 보인다고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그래. 또 그렇게 가서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다볼산인데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세 대상을 보시죠. 거기서 모세, 변화되셨을 때 엘리야, 또 자기 변화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될 때 이 세 분이서 얘기를 해요. 그걸 누가 봐요? 베드로가 봐요. 그러니까 배는 항상 베드로는 배 들어올 때 보거든요. 배가 딱 봐요. 그때 딱 보고는 모세를 알아봐요. 1500년 전의 사람인데 약 1000년이 가까운 800년, 900년 되는 세대의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봐요.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면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알아봐? 1000년이 넘는 그 세월 속에서 알아보잖아요. 1500년이지. 1500년. 모세는 1500년. 어떻게 알아보냐고. 그런데 그때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율법의 모습으로는 대표 모세,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선지자가 누구시라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요 진짜 이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가장 세대가 힘들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해요, 설교용 하는데 다 씹어. 주는 족족 다 씹어 먹어. 씹어서 소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씹어서 뱉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않아.
그리고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키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거든요. 속이 답답하시죠. 선지자들을 불러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그 유명한, 여기 성이 이시인분들 조심하세요.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에 이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의 모습만 가득해요. 사람의 냄새만 가득해요. 자신들 먹고 즐기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고. 그때 이름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길 때 그때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쫙 백성들이, 이게 막 지금 대세가 어디로 기울어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울어요? 엘리야 쪽으로 기울어요? 엘리야 쪽으로 기울어요. 하나님께서 막 불을 내리고 막 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해요? 엘리야, 엘리야. 한번 해봅시다. 엘리야, 엘리야. 목소리가 그밖에 안 돼? 다시 시작.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이스라엘의 전역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경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살다가 그거 조금 잃어버렸다고 콧배 밀고 사니 죽니, 교회를 가니 안 가니, 인간하고 사니 안 사니. 여러분,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마귀도 경배를 받고요, 하나님도 경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뻐하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승리의 전가를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마귀가 경배를 받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콧 빼밀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이 인간하고 살았나? 내가 한숨 팍팍 쉬고 인생 끝난 것처럼. 마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마귀는 영광을 받아요. 한숨소리 팍팍 나고, 문만 열고 들어가면 더워서 한숨소리 나는 거 말고, 더우니까 한숨소리가 절로 나오더라. 딱 들어갔는데 와 이런데, 야 주님, 근데 참,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냐부터 시작해서 씩씩거리고, 안 그래도 날 더운데 꼴을 못 보고.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확실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오늘 엘리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 좋은 땅 위에 공동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멋있게 좀 살아. 바라바라 떨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벌써 죽었겠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 또 한 분 소개할까요? 너무 많은데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선지자 중에 요나. 색깔 안 맞는다고 어떻게 아수르, 자기 적국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북이스라엘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요, 너 가가지고 아수르에 가가지고 예언해라, 거기 회개시켜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회개시켜라. 그냥 가가지고 그냥 회개 갔잖아요. 가가지고는 싫어요. 싫은데 싫다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끄집어내가지고 갔잖아요. 가가지고도 뭐 하든가요. 가가지고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 3일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수도 니느웨가 엄청 크거든요. 가면서 니네 심판한대. 크게 했어요, 작게 했어요? 야, 네 좀 이따 하나님 심판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니느웨 사람들이 크게 듣고 다 회개해. 막 짐승까지 회개해. 그 모습 보니까 어때요?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적국이 저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냐고. 박넝쿨 가지고 시비 걸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아주 그냥. 요나 끝에 읽어보세요. 어떻게 끝나나. 답답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잖아.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아수르 적국인 자신들을 멸망시킬 그 아수르를 다시 회복시키면 질투하라고. 아수르까지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니들은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수도 없이 보내도 돌아오지 않아? 안 돌아와. 이게 여러분 그때만 있을까요? 지금도 수도 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됩니다.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을 딱 받을 때 아이 목사님 또 나들으라고 하네. 나는 여러분 관심 없어요. 말씀 선포하는데 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면 되지.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네. 예, 들렸으면 회개하세요. 안 들렸으면 괜찮은 거고. 그걸 디디과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면 돼. 이게 회개가 안 되니까 진짜 답답한 노릇인데 이 선지자 한 사람 소개할게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800년경의 예언을 했는데 진짜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저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창녀 결혼을 시키는데 창녀와 결혼을 해래.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 멀쩡한 자매들 여기 수두룩 빽빽하게 많은데 갑자기 네 아내로 맞이해라. 고멜.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아닌데요. 이성적으로 안 맞아. 여러분은 넓으시니까 바로 결혼하시겠지만 저는 믿음이요,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그런데 결혼을 합니다. 왜요? 결혼을 시켜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결혼했으면 집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툭 하면 나가가지고 이게 내 새끼인지도 몰라. 애를 배가지고 왔는데 이게 내 새끼인지 제 새끼인지 어디 새끼인지를 몰라. 이게 그래서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내 백성이 아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내 자녀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예언하기 위해서 선지,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해요. 왜 그분이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시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왜 그분이 뭐가 답답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 하셔야 되는데,
왜 호세아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거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그러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은 그러시기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세요. 때로는, 어떤 때는 어린아이, 나를 통해서 낳은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고, 배우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고,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크게 여십시오. 선지자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날마다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놓치지 않고 이 세상에 전해요. 그러나 선지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명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존중할까요? 함부로 대할까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함부로 대하고, 배우자도 함부로 대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다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시고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언덕에서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다 중요하지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신 거라.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언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다 가는 대로 족족 죽여버려요. 오늘날은 안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예수님은 죽으실 걸 알았어요. 선지자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또 바른 말 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또 당신 돌아가실 거 아셨어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건 아닌데, 저렇게 가면 저 사람 망하는데, 저러면 저건 답이 나와 있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안 들어요. 그러나 들으면 듣는 사람은 회복이 돼요. 다 죽여버려요. 말씀이 진리가 선포돼서 내 영혼을 찌르고 내 배부를 찌르면 아멘하고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걸 다 죽여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다 죽여버려요. 죽어나간 선지자가 얼마나 많을까.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내가 또 감당해야 되는데 그 수 없이 죽어나간 선지자는 얼마나 많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세상에게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빛이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습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지만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담대하셔야 합니다. 지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이기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마음아, 영혼아, 말씀으로 이길지어다 선포하세요.